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구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영모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다 함께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위태로운 전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는 다윗의 통치 말년 그리고 솔로몬 왕의 통치 시작부터 해서 남북 왕조의 분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 특히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결국 바벨론에서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여운을 남기는 책입니다. 약 4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업적을 밝히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 열왕기서는 그 왕의 영역, 영화와 욕됨, 치욕, 또 이스라엘 전체 남왕국, 북왕국이 당했던 그 적나라한 역사,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셨던 맹세가 있죠. 내 후손의 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 나라가 영영하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비록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된 그 나라에서조차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위를 회복시켜주는 바벨론 황제가 여호야긴을 회복시켜서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실마리, 그러한 여운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는지를 힌트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말년에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죠.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반역을 모의하고 실제로 반역을 한 그 사건, 이 일을 선지자 나단이 그거를 상황을 파악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결국 결단을 내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지금 우리 공장 시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50%, 60%를 해도 지금 주문 들어오는 물량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여러분 70%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공장을 계속 돌릴까요? 이 공장을 계속 가동률이 80% 시장 전망을 보니까 가동률이 80%, 90%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공장 그대로 붙들고 있을까요? 경영학에서는 가동률이
제 기억에 70% 정도가 되면 증서를 계획하라, 증서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환을 하게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환의 때를 놓치면 이제 시장 수요에 내가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전환의 때를 제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 다윗은 이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리라 이미 결정을 했고, 물론 단독의 결정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결심을 해놓고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됐죠. 다윗이 얼마나 사실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장소는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동, 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의 식양, 설계도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네가 아니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도 정해졌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표의 때가 제때 했더라면 굳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필요가 없이 순조롭게 전환이 되었을 텐데 내 안에만 가지고 있고 그 발표할 때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집안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때는 때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수확도 마찬가지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망쳐서 없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때를 놓치고 미루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일로 전환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일을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아도니아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나무란 적이 없다,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고양이가 책망받을 일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고양이가 왜 부뚜막에 먼저 올라왔을까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한 번도 다윗이 책망한 일이 없다, 책망할 일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한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죠. 어렸을 때 가르치고 훈육하고
안 되면 책망하고 매를 아끼지 말라. 예.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얌전한 아도니아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거죠. 얌전한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서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상황을 선지자 나단이 캐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를 그르치고 만다. 이것을 선지자의 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나단이 바로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원할 계교를, 모략을 베풀게 하소서. 이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이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앗아갈 그러한 중대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차여차히 다윗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이제 할 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데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액션을 취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밧세바에게 당한 일이, 다윗에게 당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래서 밧세바에게 언약했던, 자기가 맹세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또 앞으로 불러서 그 즉위식을 어떻게 할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가서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34절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기혼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왕을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언제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나요?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거 때를 묻고 하나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 주셨는데 언제가 그때입니까? 그 때를 묻고 하나님의 때 했더라면 굳이 아도니아 아들이 반역의 위치까지 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조치를 잘 했던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본처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한 자녀밖에 얻지 못했는데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는 여러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는 이 이삭 한 사람인데 지금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은 거예요. 그곳에 함께 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젠가 그 아들들이 이삭을 어렵게 할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 그 아들들을 동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 자리에는 이삭만 남도록, 그리고 이삭에게 아들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이죠. 물론 그 아들들에게도 나눠줬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던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야
그런 조치를 취한 예도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면 성령이 임했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교제가 있은 다음에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테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확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발걸음을 떼지 않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엉덩이를 툭 차서 보내시잖아요. 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죠. 이제 너는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자꾸 감동이 오는데 차일피일 미루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주십니다. 또 사람을 세울 때다. 이제는 사람을 세울 때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구제에 빠졌잖아요. 매일 양식 나눠주는 곳에 사도들이 그 일을 직접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평이 들어오잖아요. 사도들 12명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유대인들이 민원이 컴플레인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컴플레인이 시작된다. 이 말은 지금 뭔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주님께서 해결해야 될 일을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컴플레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빠지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 칭찬받는 자들을 추천하세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는 7 집사를 그래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일들이 잘 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설비를 증설해야 될 때인지 매니저를 더 뽑아야 될 때인지 사원들을 더 뽑아야 될 때인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이 내가 내가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때입니까? 이것들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는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GMI 은혜교회가 이제 10월 첫 주에 개척 예배를 드렸고 쭉 지나오면서 이제는 자꾸 감동이 이제 조직 이런 쪽으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걸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을까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치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시는 그 방향으로 진보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고 그러한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조치들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보시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